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알려진 유명한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앞선 우리 선배들 가운데 뭐 성경의 인물 이외에도 이제 그 중에 이 중국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워치만 리란.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워치만 리 그래서 워치만이 왜 이 사람이 워치만이지? 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국의 성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씨 같은데 니토셴 또 니토셴인데 워치만 니 그러니까 이게 필명이라고 할까요? 뭐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의미가 아니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병이죠. 요즘 현대 용어로 치면 보초. 잘 보초를 서야 적들이 침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움직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보초 쓰다가 졸면 큰일 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와치만이가 파수꾼이지만 그 와치라는 동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잘 살피다 뭐 이런 뜻이겠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냥 뭐 새가 날아간 걸 본다. 그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보였으니까 본 거잖아요. 그게 see라고 그러죠. see. 근데 뭐를 쳐다본다. 의도를 가지고 그때 look 그러죠. look 쳐다보라 이거죠. 그런데 와치는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저기 오나 안 오나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쳐다볼 때 그래서 이걸 깨어 있으라 이렇게 거의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깨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깨어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자신의 어떤 각오를 나타내기 위해서 워치맨 니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참 그 각오가 참 남다르고 실제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20년간 공산 치하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혼자서 독방에서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20년간이 주님과의 일종의 미리 지낸 신혼 여행이었다.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뭐 하여간 저에게 초반에 구원받은 지 1년쯤 됐을 때 이분의 책을 알게 돼서 뭐 한국에서는 아니고 제가 스페인 유학 시절에 누가 책을 줘가지고 열심히 그때부터 뭐 스페인어로 번역된 책도 읽고 영어로 된 책도 읽고 한국어로 된 책도 읽고 그러니까 많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은 분이시긴 한데요. 안타깝게 저는 깨어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좀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때는 워치맨 니가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경계 전쟁에서 실패는 경계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뭐 전력이 약해서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경계에 실패해서 전쟁에서 진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군대에서의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 아니죠. 저 전쟁에 패전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래전에 다녔던 형제 중에 한 분이 군대를 갔는데 보초를 서다가 졸았어요. 근데 그게 전방초소여서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는데 그래가 총이 발사된 거예요. 그래서 턱으로서부터 시작 이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뭐 기억하시는 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이후에 뭐 수술을 하면 20번인가 했나? 그래 나중에 하여간 참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하여간 구원도 받고 하여간 그랬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참 안타깝죠? 네. 자,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지만 저는 졸다가 2번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이게 움직이면은 어떻게 해볼 텐데 하도 막히니까 서 있다 보니까 올림픽대로에서 한번 졸다가 이게 옆에 차를 슬쩍 긁었죠.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졸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딱 서 있다가 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택시를 툭 살짝 닿는데 그냥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다음부터 하여간 졸리면 그냥 가서 어딜 가서든지 하여간 자고 가지. 내가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졸릴 때 운전하면 정말 안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문제는 졸음이고 잠자는 건데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 제가 이렇게 앞에 썼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7교회 시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계시록 2장 3장 중에서 7번째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인데 라오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인간의 권리만 득세하는 시대, 인간이 이름을 자꾸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 지금이 마지막 날들이요. 그 시대가 그래서 위험한 때라 이렇게 얘기해서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perilous times라 그랬죠.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영적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의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귀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귀의 희생물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멸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권능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 liberty, 자유를 누리라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다시 마귀에게 희생물이 되면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서 31장인가요? 33장 31절에 보면 이 파라오 마귀로 예표되고 있는 파라오가 위로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희생물이 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사냥한 이 포로들, 내가 잡아온 이 자들 봐라. 아주 유일한 위로가 마귀의 유일한 위안은 바로 자기의 희생물이 된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마귀에게 위안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자. 특히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난맥상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합시다. 주제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주인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종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오시는 건 확실하죠.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오시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랑이 오시는데 신부가 잠을 자고 있다. 이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왜? 주님이 오실 테니까. 이것도 재림 문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기록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 말씀하신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대로 세워진 여러 지역 교회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 그걸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인데 그 신약 교회들이 지켜야 될 교리가 구원 또는 칭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justification,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서가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 이제 교회 생활 서신이고요.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히브리서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간증을 나타낼 것인가 실천적 내용. 그러니까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 재림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 재림 전서 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잠자지 않고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으라.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요 기도일마다 제가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 세 가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가시면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 읽었고요. 여기 성경 구절은 제가 잘못 적었으니까 수정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1, 12절. 로마서 13장 11, 12절 세 번째 성경 구절. 체인지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주보는 못 고쳤는데요. 자, 그리고 때를 아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지금이 딱 깨어야 할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5년 전에 믿었던 50년 전에 믿었던 하여간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해가 떠오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 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있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둠의 행위를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리들의 행실을 지켜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군들의 동향을 잘 살펴야죠. 뭐 하고 있나 살펴야 되는데 그걸 잠자고선 보초가 놓쳐버리면은 아주 정말 그 전쟁은 하나만 하죠. 뭐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뭐 하여간 우리 군인들이 있는 초소에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수할 정도로 중간에 한참 걸어 들어와서 통과해가지고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경계 실패 사례가 지금 여러 번 보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군대 열심히 다녀온 사람 이거 군대가 개판이네. 이게 이렇게 이 정도 대한민국 군인이 이 모양이야 하면서 또 막 그때 그랬던 적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우리 이 초소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막 찾아와서 자수까지 하고 문을 두드려도 막 경계병이 못 듣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야, 나 지금 공격 준비됐어. 지금 기관총 쏠라 그러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고 있냐? 그래도 살아있는 목표를 쏴야지 내가.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리들의 행실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면은 이게 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갑을 채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언까지 해주셨는데도 하여간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출발할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당부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를 이렇게 지켜라. 그 당부하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 31절에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 요거 지금 두 번째 일이라 그랬죠. 그거 고쳐주십시오. 이게 제가 늑대들을 갖다가 내 머릿속에 항상 일이란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새로운 성경에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뻔하다 이거죠. 노리고 있다가 바울이 갔네. 이제 그래서 들어온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마귀가 또 그냥 분탕질을 칠 텐데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31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논리적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길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이리들이 마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막 이런 또 실족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 늑대는 항상 늑대로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속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 어디에요? 그 신천지 그 작전 계획에 보면은 하여간 일단 뭐 교회들에 싹 들어가 가지고 아주 봉사도 잘하고 막 친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인정받아 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한 일원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라. 정말 탐욕스럽게 얼마 있다가 그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집사가 되고 어떻게 하다가 1, 2년 안에 그냥 그 교회가 막 통째로 새로운 목사가 오셨는데 보니까 그냥 신천지 출신의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 그냥 교회를 통째로 삼켰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피해자가. 그래가지고 그 피해 어떻게 침투하나 막 이런 걸 또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막 책방에도 팔고 막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늑대들을 잘 살펴야죠. 옷은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창세기 1장 3장에서는 뱀이라고 하죠. 뱀, 옛 뱀이라 그랬죠. 뱀, 그다음에 용, 뭐 리오야단이라는 이름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tempter. tempt하면 시험하다, 유혹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다음에 그 오페라의 그 제목도 됐죠. 오페라가 아니고 그 요즘 뮤지컬 The Wicked, The Wicked, 그 사악한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e Accuser,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 죄 엄청 지었어요. 제가 알아요. 하면서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쫙 고소하면은 뭐 하나님 검사가 그렇죠. 고소해버리면 물론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건 내가 다 담당해서 죄값을 치렀는데 무슨 일이냐. 무죄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그러니까 고소자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들이 있으니까 마귀 이름이 이거 말고도 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라이어도 있고 해서 예수님은 타이틀이 한 160개 되는데 마귀도 한 3, 40개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주인공은 인생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은 마귀와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뭐라 그래 삼각관계에서 누가 누구 편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다 좌우돼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했다면 시험 들 리가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그래서 또 얘기했는데 또 잤어요. 그게 나중에 큰 일을 저질렀죠.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기도에 깨어 있는 방법이죠. 자, 마귀는요. 일종의 미끼라 그러죠. 사람들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던져주는 미끼가 종류는 다양한데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알기 쉽게 요약해 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알다시피 육신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서 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이 이불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세 가지 미끼에 안 걸려 넘어진 인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강력한 미끼가 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성군 다윗도 이 미끼에 걸려 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속일 줄 모르고 꼬일 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마귀가 얼마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출중한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수 없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마귀는 결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복잡한 말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인간의 의지와 뭐 이를 악물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내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마귀가 단순히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불화살이다. 불화살로 쏴대서 우리가 흉갑을 차지 않으면 가슴에 불화살을 다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한 번 더 나왔죠.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처럼 잠자지 말자. 오직 우리는 깨어 있고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마귀에 우리가 먹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먹이. 그렇죠.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지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출간하는 책 중에서 승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의 6권짜리 책이 있죠. 이렇게 세트에 딱 채워서 그렇죠. Victorious Christian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 이제 승리하는 생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제목을 했는데 그게 이제 6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책이 한 권인데 한 권짜리 책인데 이게 두꺼우니까 6챕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꺼우니까 이거를 두껍게 책을 내면은 읽기도 불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챕터별로 한 권씩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각에다가 딱 넣어서 세트를 해가지고 1챕터, 2챕터에 가면 첫 번째 챕터가 뭐예요? 실패를 알아야 승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실패. 책 제목이 다윗의 실패라는 책이에요. 1권이 1챕터가. 실패했는데 뭐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나갈 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전쟁에 나가면서 계속 승리하고 영토 차지하고 막 정말 하나님의 복을 잔뜩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거 뭐 내가 꼭 나가야 될까? 부하들이 나가서 다 하면 안 될까? 이래가지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지금 막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침상에 들어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잠을 잤다. 그러다가 뭐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한 12시쯤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정신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이시구만. 따라오셔.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졸졸 따라갔더니 뭐예요? 화면이 쫙 뜨면서 뭐야? 아름다운 여인이 딱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마귀가 그냥 딱 보여주니까 그냥 마귀가 딱 보여주니까 먹음직하고 바람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더라.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보여줄 때 보면 안 되는 거죠. See 보이기는 보였어. 왜? 눈에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하고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일 수는 없죠. 생명나무도 보는데 옆에 보여요. See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look 쳐다보면 안 돼. 열심히 뭔가 하고 쳐다보는 순간에 그렇죠. 바로 걸려든 거잖아요. 마귀가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냥 이 시험에 걸려서 무너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는 이미 이겨낼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정신이 차리겠어요. 그냥 해롱해롱 대다 가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다가 부하시켜가지고 불러와라. 뭐 그냥 착착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잠을 자지 말라. 그래서 아까 지금 깨어날 때라고 지금 근데 안 깨면 깨어날 때 안 깨면 문제가 생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마귀의 공격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됐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뭐라 그래, 그런 거 있죠.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거는 계속 사자가 먹이 잡는 것만 방법해서 보여주더라고. 어제 봐도 그렇고 또 며칠 있다 봐도 또 사자. 그래서 하여간 그 잡는 장면이 아주 뭐랄까 극적이죠. 서서 이렇게 멍청하게 서 있다가 사자가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뭣도 모르고 있던 그죠? 그것도 제일 나약한 새끼 이런 건 그냥 바로 밥이죠. 그냥 눈 딱 뜨는 순간 다 튀잖아요. 근데 얘는 아차 싶은 순간에 그냥 벌써 이렇게 덮쳐가지고 금방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벌써 맛있게 얌얌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대로.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사자가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실컷 자고 밤에 일어나서 슬슬 허스렁거리면서 먹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면 뭐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특히나 사역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 더더군다나 그러겠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깨어 있지 않다면 리더 하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건 뭐 인류의 역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됐던, 그것이 국가가 됐던, 그가 사회가 됐던, 그 어떤 조직이 됐던, 어떤 단체가 됐던, 하여간 뭐 국가가 됐던, 머리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 네가 대장이야? 그래, 난 너 하나 제거하면 되지. 골리앗 하나 죽으니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적장을 우선 제거하면 그 나머지는 오합지졸 다 무너지는 거죠. 리더가 없어져니. 마귀가 특히나 사역자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의 윗부분에 놓여 있죠. 자, 두 구절을 보면은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회개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회개보고는 원래 각자 자기 회개보고는 자기가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연말에 그 회사에서 적자인지 극자인지 그 회계 보고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각자 자기 회계 보고를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남의 다른 지체들의 회계 보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사역자인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자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새끼들, 자기 새끼들이 다른 뭐 하이에나나 뭐 하여간 이런 새끼니까 다른 야수들에 의해서 밥이 돼가지고 잡혀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끼들 보호하려고 가지고 그냥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막 여기 있다가 조금 찾아오는 거 저절로 빼서 도망치고, 또 이 그 표범들은 소위 말하면 그런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나무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피신시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그것이 너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라. 그 사역자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의 유언이죠. 자기의 후배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나 너는 모든 것들에 깨어 있고 고난들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사역을 충분히 입증하라. 모든 것들에, 이게 영적인 일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고난이 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사역을 충분히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우리 국가의적 현실,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교회 사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상황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지금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우리도 지금 성경을 찾아서 나름 평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계시록 3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이게 참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부를 때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3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 그렇죠?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 이렇게 다 불렀는데 왜 마지막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니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이게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을 하나님의 명절인데 유대인들의 명절이더라.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명절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주 타락시켜가지고 유대인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하는 그런 형식적 예배가 돼버리잖아요. 희생 축제가 돼버려, 명절이 돼버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거짓된 증인이며, 죄송합니다. 진실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록의 대상자들인 라오디케아인들은 신실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미지근한 걸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풍요가 가져다주는 영적 타락의 현상은 성경 전체에서 기본 원칙으로 잡혀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에는 섰다 하면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대부분의 사람이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인간이 육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로?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반대야. 뭐라고 평가하셨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영적인 웬만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면 금방 알아봐요. 통계를 내보면요,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가는 시점과 그 다음에 영적인 하락은 아주 비례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2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탐욕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생존의 시대야. 그냥 먹고 살아야 돼. 생존해야 돼. 근데 넘어가면 그 다음에 탐욕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사람은 1년에 옷을 50벌을 산대요. 50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사는 거야. 그런데 저 이집트하고 무슨 파키스탄인가 뭐 거기에 보니까 1년에 2벌밖에 안 산다고 하더라고.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2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풀리면서부터 온갖 탐욕의 결과가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 그냥 이생의 자랑이 그냥 막 보물 터지듯이 그냥 확산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덤덤해요. 하도 신문에도 밤낮 뭐 쫓아가서 뭐 스토커가 죽였니 살렸느니 뭐 길에서 아무나 죽였니 살렸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죽였다 그래도 또 죽였나? 이건 뭐야? 불감증이 드는 거예요. 불감증. 그렇죠. 웬만한 건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웬만한 거는 뭐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깨어 기도해서 정말 예민하게 죄악이 얼마만큼 지금 준동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영적인 그 시대 정신,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그 스피릿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파악하지 아니한다면 그냥 물드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그 예를 들었지만 그 유명한 런던 포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 패션 브랜드 말고 진짜 영국의 안개. 영국은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잖아요. 그 기후가 스타일이. 그런데 방 안에 있으면 전혀 모른대요. 왜? 안개가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도 안개의 농도가 바깥하고 별 차이가 없어. 여기도 안개가 껴 있어. 그런데 안개가 껴 있다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없어. 왜?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웬만한 건 다 수용하는 거야. 그렇죠? 옛날하면은 수치스러워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죠? 성경에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인두로 지셨다 그렇게 돼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개개인별로 반짝반짝거리는 별만 지금 몇 개 떠 있는 상태고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했습니다. 18절,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네가 부유하게 되도록 불 속에서 정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라.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죠. 그리고 네가 옷 입게 되고 너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흰 의상을 나에게서 사라.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너의 두 눈에 바르라. 이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뭐 생각 갖고 있지만 거기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이 국가의 사태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처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꾸짖고 징계하는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회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금년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